반갑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할지 떨립니다. 이게 먼저 한 10분 이 사진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교회 부평 이야기고요. 맥카피 선교사 가족들이. 최초의 부평 교회 사진들입니다. 없는 일이 보고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가 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세. 새로운 계획이 나갈지 모르며 나의 기만은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둠이 다시는 앞지는 것 같아 보여요. 내 시간을 주님께 상을 주님께 어둡게만 보여도 실수하지 않으시나네.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
그대로만 잠깐의 우리의 노력이야. 어린 양의 보혈로 지네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예, 지금 보신 것이 우리 한국의 60년대 이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 호남 지역에서는 백동과 김제 대촌 또 비금이 60년대에 개척이 되었던 그와 같은 모임들이고요. 이제 말씀 한 곳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4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우리 광산의 형제님들이 광산이 아니죠 여기.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상무의 형제님들이 주제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이야기하죠. 주제까지 정해주어서 제가 그동안에 모아온 자료들 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살피고 기억해 내면서 그 사진들 또 자료들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또 그 사진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10여 분짜리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보시니까 새롭죠? 그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1967년 7월 13일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는 세상에 모두 제 것 같았어요. 제가 16, 7살 때부터도 새벽 기도회를 다니면서 우리 마을에서 한 3km 정도 되는 곳에 이 장로교 예배당이 있었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새벽 기도를 또 열심히 제가 쫓아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그때 동네에 큰 우리 125호, 124호 되는 동네에 시계 있는 집이 한두 집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그냥 그 기둥나무에 큰 기둥나무에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개종시계. 그러니 이제 교회나 가야 시계 있고
우리 집 같은 집은 시계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짐작으로 늘 이제 새벽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은 자다 일어나니까 그냥 사방이 혼해져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옷을 주워 입고 그냥 두 쪽 갈라치고 뛰어서 예배당을 딱 가서 문을 열었더니 깜깜하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12시. 그래가지고 터덜터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잠자버렸으니까 그 다음날 새벽 기도는 끝이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항상 만족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만족이 없어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 경험한 사람 있으시죠? 아이고, 진짜로 해도 안 되대요, 그거. 그래도 그 교회에서는 내가 열심히 잘한다 소리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 동안 다니는데 1967년 4월 달에 저 경기도 평택에서 훈련을 받던 서명수라고 하는 형제님이 전도지 한 보따리를 가방에 짊어지고 해남에서 배를 타고, 그때는 진도 대게 없었어요. 배를 타고 건너와서 첫 동네에서 어느 교회 찾아가가지고 날이 저무니까 동네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전도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도사가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당신 구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전도사가 화가 나 당장 가라고. 왜? 우리 교회 와서 당신이 뭐한데 내가 지금 이 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고 내가 전문가인데 나한테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늘나라 못 간다고. 빨리 가라고. 쫓아내니까 어떻게요?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날 밤 거기서 잠자고 다시 버스를 타고 한참 들어오다가 우리 면소지에서 버스를 내려갖고 또 한참 한 4km를 또 가방 끌고 걸어 들어오다가 길 옆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 젊은 사람이 우리가 다니던 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 그런 때는 전도사도 목사도 없어. 배고프니까 왔다가 얼마 있다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힘이 또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서 교파에 상관이 없이 이분을 교회에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보름 동안 이 사람이 누가복음 15장 16장만 하더라고. 부자와 나사로, 탕자의 비유. 그런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 청년들 중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서 22살 총각 이만조 형제님 진도로 오셨어. 그래서 이만조 형제님이 함께 계시면서 이제 제임스, 박준영 이 두 분을 이제 7월 달에 모시고 복음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여러 사람이 구원받고 7월 14일 날 저수지에 가서 18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장로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장로교 법에 없는 거예요. 목포 노예에서 목사들 4사람하고 그냥 떼거지로 와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우리 이만조 형제님 재판을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중에 처녀 자매 한 분이 성경은 이러는데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저 계집이 어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저 계집이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갖고 시작한 것이 1967년 9월 1일 호남에서 첫 번째 진도 백동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진도 백동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많든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임스 또 맥카피 또 이런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5평 예배당을 딱 지어놨는데 예배당이 미어지게 아이들이 모여드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신발장이 없는데 240명이 까만 진짜 타이어 고무신 똑같은 거요. 알죠, 여러분? 까맣게 생긴 진짜 타이어 고무신을 뒤에다 벗었는데 이렇게 쌓여버려. 그것도 고민이 돼. 저거 어떻게 찾아 신고 갈까?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전부 다 자기 것 잘 찾아가. 그 사람들이 여주에 가서 전도하는 조준환이를 비롯해서 여기 광주 남부교회 남부죠? 강정원 형제 그 장로라고 그래요. 그 강정원이 그런 사람들이 전국의 지역교회에서 장로 또 목회를 하는 사람들 진도 출신들이 20여 명 돼요. 여러분이 뭐라고 써도 광주의 시작도 진도 사람이 했어. 이원재 형제님이 대학을 다닐 때 대학을 이제 휴학하고 군대 가기 위해서 이제 직행버스를 딱 타고 진도를 내려가려고 직행버스를 딱 탔는데 외국 사람 한 사람 다 있었어. 이원재 형님이 영문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한마디 이제 해보려고 외국 사람 왔으니까 헬로우 하고 이야기를 딱 걸었는데 그 양반이 안녕하세요. 좀 못들을 해갖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앉아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나 진도 광전에 이출란이 찾아가요. 이출란이가 누구냐면 이원재님 여동생이요. 근데 이출란이가 백동에서 구원함을 받고 와서 오빠한테 전도를 했더니 오빠가 이것이 어디서 못된 거 듣고 와서 이게 이제 교회에 문제 일으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야단을 했는데 딱 그 출란이를 찾아오는 사람은 외국 사람인지 그 사람하고 버스에서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이 딱 진도에 도착하니까 어둑어둑했었는데 두 사람이 저 냇가에 나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 이원재 형님이 어떻게 침례 받은지도 몰라. 둘이만 받았어. 어떻게 됐든지 계산을 끝냈어요. 두 사람이 냇가에 가서. 그리고 바로 군대 갔으니 우리는 뭐 그 다음에 교제를 잘 못했었죠. 그렇게 해서 광주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곽승지도 진도 사람이요. 우리 동네 사람입니다. 아니 곽승지가 예수를 믿고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 근데 이게 공부하라고 광주까지 보내놨더니 공부를 안 하고 헛소리 한다고 그냥 야단을 치는데 너 그러면 학교도 못 간다고 아버지가 야단을 치니까 나 학교 못 가도 나 예수 믿고 살아요. 집에서 틀고 나와버렸어. 그런 때는 이런 간증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고 대학교 못 갔냐? 잘 나와가지고 학교 선생님 하다가 지금 이제 은퇴했잖아요. 믿음은 이와 같이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시골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대한민국 다 돌아다니고 전도한다고.
시골 촌놈이 가서 이야기하고 전도해도 믿대? 그거 참 신기한 일이 신기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실패하고 돌아온 적가 있었는데, 충청도 가서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74년, 3년? 73년 12월 16일 날 결혼을 하고, 이제 74년 겨울방학 때 오산에서 전국 유일하게 교사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 교사 수양회를 하는데 제가 또 손이 부드럽고 주일학교 찬송도 좀 잘해요. 그때 제가 주일학교에서 했던 이 찬송을 하나 해드릴게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세.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은 잘 자란다 네. 잘 자란다 네.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가르친 애기들이 조선 팔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오산에서 그 주일학교, 전국에서 모인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그렇게 막 같이 했는데 내가 좀 잘해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청주에서 오신 이 체육 선생님, 남사중학교 체육 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니, 야, 이제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대접도 못 받고 그랬어. 그냥 고향에서 그러지 말고 청주에 와서 전도해. 나하고 같이 전도하게. 그래서 청주로 제가 또 올라갔잖아요. 우리 자매한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두세 달밖에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당신은 내가 가서 할 수 있는가 보고 연락하면 올라와. 그러고 올라갔는데 한 2달 있다가 우리 자매가 못 견디고 그냥 보따리 싸고 올라와 버렸어. 그래갖고 청주에 가서 이제 그 체육 선생님이 성격이 그냥 보통이 아니어가지고 이 구원받은 식구들이 그 가정에서 모이는데 아이 사람들이 안 모이고 못 모이고 있어요. 다 나자빠지.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막 또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더니 또 몇 사람이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이 체육 선생이 좋아가지고 야 이제 잘하고 있다고. 근데 성도들 쫓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농사 일해. 한 달에 10,000원씩 줄게. 나를 머신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씩 준다고 거기서 일하래요. 근데 우리 자매까지 보따리 싸고 올라와 버리고 이제 큰일 났어.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울에서 노량진 교회에서 또 너 부부가 나이신 부부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상황을 다 듣고 나서 양인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어떤 형제님이 저 섬에 가가지고 어떻게나 고생을 했든지 우리 박준영 형제님이 다녀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눈물 나서 못 듣겠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양인재 주님이 다 아시니까 기다리고 일해. 멋진 그 이야기하는 그 사람 진도 비금을 갔던 양진호예요. 내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금에서 제가 고생할 때 박준영 선생님이 비금에 왔는데 나 지금도 그 이야기 하면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 이야기 자주 하는데 백동에서 버스 타고 1시간 나와가지고 서포라고 하는 데서 배를 타고 목포까지 3시간, 목포에서 배를 타고 비금까지 4시간, 깜깜해지면 그 다음에 걸어서 1시간 이상 구기촌 그 예배당인데 와야 돼. 그런데 박준영 형제님이 진도에 갔다가 비금에 그 형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큰 가방을 끌고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고생을 하는지 오면서 그랬대요. 몇 번 그랬대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찾아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 그렇게 그냥 고생을 하시면서 쫓아왔는데 형제님 모시고 3일 동안
우리 뭐 했는지 뭐 먹었는지 모르고 3일 동안 형제님이 계시면서 교제해 주시고 올라가실 때 신던 양말 신고 벗은 것을 다 나한테 벗어주시면서 야 이제 이거 빵꾸 안 났으니까 빨아서 신으면 돼. 자기 신고 갈 것, 입고 갈 옷 이것만 놔두고 주머니 뒤지더니 목포에서 서울 올라갈 완행 버스비만 제하고 나머지 다 나한테 줘. 배 타러 나와서 두 사람이 안 보일 때까지 울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노량진에서 매달 2,000원씩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요. 실감 납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진도에서 신명기 형님이 전도하고 내가 비금 가가지고 이 대를 이어서 전도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비금 교회는 유영순 형제님이 좀 계시다 간 이후에는 진도 형제들이 다 거기서 목회해. 호병갑, 김길섭, 지금 박봉림, 지금은 진도 형제들이 다 가서 모임을 돌아보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남 지역의 이야기고, 오늘은 전국적인 이야기를 하라 그러고 호남 지역 이야기는 내일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지금은 서론입니다. 본론은 1959년 부평의 미군 부대에서부터 이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때 강태훈 형제님이 부평에서 고아원을 하고 계셔서 영어를 잘하십니다. 부평에 있는 군인들 부대에 이제 군인들이 고아원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드나들면서 강태훈 복음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박주영이 명지사대 영문과에 다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하시니까 그 미군 부대를 드나들면서 미군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윤환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부대에서 직업적으로 이제 그곳에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윤환익, 이 세 분이 먼저 구원받고 날마다 고아원에서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거예요. 부평에 있는 고아원에서. 그것이 1959년 우리 한국에서 저희들처럼 모이는 이 모임의 첫 번째 모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상남도 거창에서 거창하게 시작됐어요. 맥카피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오실 때 이 거창 이 장판리 거창 고등학교에 있는 그 학교에 건축을 돕기 위해서 미국 모임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 거창 고등학교 전명창 교장이 미국 가서 이 모임에 이 성도들의 영향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분이세요. 그래서 1961년 이제 맥카피가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창 당팔리 교회가 두 번째로 한국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딩욕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외국 사람인데. 그래서 그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산에 있는 이 장로교 문동무 장로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산의 문동무 장로님이 구원받고 나서 당신이
장로님이실 때 돌아보던 이 장로교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이 구미 원동 또 김석태 있는 데가 어디죠? 황산. 이 선산, 원동, 황산 이 이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 전도를 해가지고 구미 원동에 모임이 두 번째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쪽에 이제 선산, 구미, 황산 이렇게 이제 모임이 세워지고 1962년에 부평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모이던 이와 같은 이 젊은 청년들이 서울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62년에 제가 자꾸 착각을 해요. 62년에 제임스 선교사가 일본을 거쳐서 부산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맥카비 선교사가 마중을 가가지고 거창에 잠깐 계시다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이 기독 동신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이제 다니면서 우리 형제들도 만나고 또 거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구원받은 형제들과 함께 따로 나와서 시작한 것이 62년 노량진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노량진 교회는 부평, 거창, 또 선산 이 지역 교회보다 노량진이 네 번째로 시작이 되고요. 다섯째로 1962년에 구미 이 선살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구원받은 문동무, 김수영 이분들이 이 김수영 청년집에서 선산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상도 이 선산, 거창 이쪽에서 우리 한국 모임의 첫 모임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63년에 맥카비 선교사가 62년에 올라와가지고 63년에 사우동 교회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창에서 사우동으로 이제 거처를 옮깁니다. 그래서 사우동으로 맥카비 선교사가 거처를 옮기면서 거기에서 이 관심 있는 젊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사우동 선교학교를 시작했어요.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성경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성경 훈련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 주변에 성경 공부하다가 오후에는 전도지 들려서 우리 허윤희 형제님 전도지 나누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주변 동네에 이 전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사우동에 이제 1963년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충남 아산군 염티에 이제 교회가 생기는데 거기는 박준영 형제님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박준영 형제님이 구원받고 나서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형님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염티 교회가 생겨요. 제가 이 70년대에 가보니까 박준영 형제님 그 마당에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서 모이더라고. 이게 그 벽가마니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거 이제 한쪽으로 치우고 거기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이
무의도에서 이와 같은 모임이 세워지는데 차갑수령전님이 무의도에서 이 감리교회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그 젊은 시절에 전도 여행을 부평으로 나왔는데 부평에 선한 사마리아원으로 전도지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태훈 형제님과 형제님들이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 감리교 전도사요. 그 이제 전도 실습하러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가 전도하던 무의도에 가서 전도를 하면 무의도 교회가 경기도 용이면 무의도 이 감리교 전도사가 구원받고 시작한 것이 이제 8번째 1963년에 우리 모임에 시작이 되고 10번째는 충청도 부여의 모임이 생깁니다. 부여의 내산 원모르 교회가 10번째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는 권오홍 전도사가 자기가 심우하던 장로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시작하게 되는데 어째서 쫓겨나느냐? 이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 예전에 다니던 어떤 여선생님이 서울 갔다 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예수님을 소개했어. 처음에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엊그저까지 나한테 배우는 것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그 잘못됐다고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화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이고 그냥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맞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제임스, 박준영 이 형제님들을 만나서 구원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옛날과 다른 설교를 하게 돼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근데 그곳에 있는 전도사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를 쫓아내는데 기가 막히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원모르에 사는 청년들이 아니 그때는 그냥 학생 애기들이요. 10대 김종규 뭐 김익수 이런 사람들이 전도사님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갖고 원모르 동네에 가서 시작한 것이 부여 내산 원모르 교회가 한국에서 10번째로 저희들 모임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66년에 남사교회와 그 수부교회, 경기도 수부, 지금 김한시 형제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곳이죠. 그 교회가 이제 맥카피 선교사가 훈련하던 이제 훈련생들의 효과가 나타나서 이 경기도 지역에 이제 전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11번째, 12번째 교회들이 이 경기도에서 시작이 되고 11번째 교회가 시작이 되고 드디어 1967년 12번째 호남의 첫 번째 진도 백동교회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호남 쪽에 처음에서 교회가 생겨졌고
이게 어디가 있어요? 첫 시간은 얼마 동안 해야 돼요? 우리 20분에 시작했죠? 나 이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을 그냥 지금도 비슷하게 돼서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이 12번째로 호남에서 첫 번째 백정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그 18명 중에서 거의 10여 명이 이제 주님께로 갔어요. 내가 그때 10대였는데 지금 저 70대 중반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오래됐잖아요. 갈 때도 됐어. 나도 이제 이간의 연수가 70이면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고개 꺾여가지고 여러분 언제 나 못 보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셔. 그렇게 이제 백동에 이제 모임이 세워지고 13번째는 사우동에서 8km 정도 떨어진 이 외미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거기 외미 교회가 시작된 것도 참 기가 막힌 방법. 13살 먹은 소녀가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인데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크리스마스 날 8km가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그 이웃 동네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지고 교회 가보고 싶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사우동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크리스마스 날 그 행사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게 되니까 자기 동네 사람 불쌍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 동네에 이제 하나 학생이 구원받고 나니까 사우동의 훈련생들이 이제 그 동네에 전도하러 자주 다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미 교회가